창세기 1장의 내용은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일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창세기 1장의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아직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그 사건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임하시는 일만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뭐냐?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면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다는 말이 뭐냐? 창세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요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베풀었다. 말씀 풀었는데 거기서 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혼동을 느껴요. 왜냐면 구원받는 거는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팔복을 딱 하잖아요. 예수 팔복을 딱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자는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보는 건데 이런 표현,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또 9절에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렇게 믿는 건데 화평케 해요. 2장 2, 3, 4일을 화평케 해요. 그러면 그거 갖고 하나님의 아들은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일생,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믿느냐 또는 여기서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죠. 지옥. 여기는 영원한 천국, 여기는 영원한 지옥.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로 가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으니까. 근데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지가 않죠.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긴 나의 일생이에요. 일생, 사람의 일생. 근데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일을 화평케 한다. 즉 A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B가 화해시켰어요. 화평케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화평케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천국 안에 들어갔을 때, 천국 안에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가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천국 안에서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사이를 B라는 사람이 화해시켰어요.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같이 잘 어울렸어요. 화평케 했습니다. 화평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다 누구요? 천국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천국의 법을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천국의 법을 선포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몰라요. 뭐 때문에 애통하지? 몰라. 근데 애통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와서 위로해요? 누군가가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즉 제사장들이 와서 위로하겠죠. 위로를 받아요. 왜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상태에서 애통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 보죠. 그러면 누가 와서 위로해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누가 와서 이러냐? 제사장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니?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해서 위로해 주는 거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줘요. 온유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 설교는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럼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의지로 목마른 자가 되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백성에게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왕명인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왕명인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 안 됐어요. 아직 이 말씀은 왕명이 아닌 거죠. 근데 천국 백성이 딱 돼서 천국 딱 들어가면 이거는 왕명이에요. 왕명이 법이에요. 천국 법이라는 뜻인 겁니다. 거기서는 의지로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즉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를 저버리거나 의로운 일을 하지 않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 간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각박하게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왜 생길까? 그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핍박받더라도 괜찮다. 천국이 네 것이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삼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리고 나를 위하여 능욕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모든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 즐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을 준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왜 가능하냐?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안에 들어가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너를 송사하여 속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고 또 억지로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로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5장의 40절,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떨까요? 너도 나서 막 빌린다고 하겠죠. 그럼 다 주다 보면 거들나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나한테. 근데 천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당장 뭘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걸 빌려달래. 그럼 빌려준 게 아니라 줘요, 그냥. 주란 얘기인 겁니다. 나는 그걸 어디서 또 받아요? 천국이니까. 나도 안 죽고 물질도 어차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니까 나 부족하지 않아요. 주고 나면 또 가서 받아오면 돼요. 거들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리간 자에게 심리까지 갈 수 있어요. 왜요? 당장 내가 지금 어디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당장 못 가면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증거를 내야 돼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등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재산이 날라가요. 급해요. 근데 오리 가자고 누가 그래요? 못 가죠. 나 급한 일 있어. 거절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왜요? 우리의 삶이 한정돼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도 한정돼 있고 우리의 시간도 한정돼 있으니까 이 모든 게 중요하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아요. 지금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당장 급한 거 아니에요. 왜요? 급한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니까 언젠간 다 해결하면 돼요. 당장 내 어떤 소유가 남에게 넘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오리 가자고 심리까지 가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천국 법을 선포하고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은요, 빛으로 있으라 할 때 이 빛의 존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천국이 아니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왕명이 되고 천국 법이 됩니다. 다 지켜야 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천국이 시작되면, 천국 백성이 딱 되면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